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도식으로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 또 징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는 죄를 범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깨트려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만큼 넓어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즉,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다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후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도 고난을 겪을 때 상황에 대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할 때 잔치의 흥청거림 속에서 혹시 마음이나 말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서 욥은 그 다음날 자녀들을 불러 함께 회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연속적인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고난 후에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욥이 반응했을까요? 그는 불행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일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갑자기 아라비아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종이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서 도망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 가장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큰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엄청난 비극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슬퍼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할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감정의 표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행위는 결코 미성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도 친구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그 눈물을 흘림으로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눈물이 나올 때는 실컷 우십시오. 슬퍼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둘째, 고난이 찾아올 때 죄를 짓지 않기로 욥은 결심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 앞에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한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화내는 것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울고 싶다면 울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감정 표현을 넘어 홧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60만 명의 장정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실수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고난의 밤을 보낸 다윗은 항상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경건은 그의 언어를 얼마나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욥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엎드리는 행위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릴 때 그들은 자신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철학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국률이 부어지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채찍을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죄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니 야훼 이름을 찬송받을지니라. 원래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니요 재물도 내 것이 아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두셨다가 도로 찾아가셨는데 그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욥의 이런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